안녕하세요. 그저께 어저께 눈도 오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스산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기도하셨죠? 그런데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한 예수님, 성령에게 이끌린 예수님께서 비단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야 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았잖아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것이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성령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이 계실 수 있고 또 마귀의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오히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 받는 장소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울부짖으며 이 땅을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마귀의 시험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신 뒤에 마지막 13절 한번 보시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3전 3성 완벽하게 이기셨지만 마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고 했어요. 잠시 물러난 거예요. 또다시 사탄은 시험하기 위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오늘 있을 악한 영의 시험 앞에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에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이 또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사탄의 모든 시험 앞에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